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셨을 텐데, 또 지식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 박사 학위를 가지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 또 매사에 판단이 흐리고 민첩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이 작은 것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그런 화면들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크게 큰 무겁고 그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뜰 수 있을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발명품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존재가 또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손가락, 5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거울을 보면 요즘에 주름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주름이 이제 막 잡혀가고 있구나. 이제 계속 뒤로 넘어가고 있구나. 저의 인생도. 그런데 그 주름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번에 주름을 확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제보다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주름이 생겨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설계했구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가. 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존재,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고적부터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무리 수백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먼지로부터는 결코 복잡한 이 신경과 세포 조직인커녕 인간은 비슷한 형상도 아마 우연히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는 어리석다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거짓말이라 진실처럼 여겨질 뿐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세상이 악하다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세상이 악해졌구나. 그런데 세상이 이처럼 악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소위 이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혹은 무신론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본래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이 나발은 사무엘상 25절에 나오는데요. 이 나발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평화롭게 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나발이 부자였기 때문에 혹시 다윗과 함께 살면 자기 재산이 축이 나고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을 좀 막대한 거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는 스스로 이제 파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아내 아비가일을 구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절 3절에 그는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 이 나발이라는 것이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이것은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악한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죄 짓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모든 목표가 있어요. 양심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즐거워요. 그런데 그 양심에 어떤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매맞을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라고 무신론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끝없는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의 복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복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하는 것을 다 금지했습니다. 그 금지한 이후에 청소년 범죄는요, 급격하게 늘고 확산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히틀러가 나오고 무솔리니가 나오고 스탈린이 나오고 마오쩌둥이 나온 것입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공산혁명을 주도하는 것이죠. 저들은 모두가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을 보면요, 소외되고 외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었고 외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돼요. 왜 품어야 됩니까? 그들이 혼자 외톨이였을 때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켜보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동을 막 하는 것이죠. 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님이었어요. 그냥 부모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고서 죄를 짓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담배 한 대 피워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얼굴은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좀 더 자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죄도 지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거야. 의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 노아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된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천국 지옥 다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연결되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십자가로 은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를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알게 한다면 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책임 회피일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그러면 나를 봐봐. 내가 나를 봐봐. 예수를 위한 바보란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회 잘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을 설교하기보다 대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설교 잘하는 것보다 대야를 들고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닐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 정말 그것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유학생 부부가 귀국해서 이혼 위기에 처했다라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개성도 강하고 자신도 강해서 한 사람이 이혼하자 하니까 상대방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지만 그 순간에 남편 회사에서 출장 명령이 내려서 6개월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었고 갔다 와서 이혼하기로 이제 남편은 그렇게 결정하고 아내와 결혼하고 결정하고 이제 출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후 여자는 이혼하자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이혼하려고 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서 왔는데 이제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답답한 마음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저녁 예배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6개월이 지나서 남편이 돌아오자 이제 공항으로 차를 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혼할 사람들이 무슨 인사할 것도 없는데 어쨌거나 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예뻐졌다? 너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약간 짜증이 나서 아니, 남의 여자 보고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뭔 그런 소리 왜 하냐고. 우리 이혼할 사람들인데. 근데 남편이 진심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아무래도 달라진 것 같아. 너 무슨 일 있었냐고. 나한테 좀 말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도 속상해서 교회 좀 나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참 뒤에 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얼굴 달라진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교회 좀 나가서 나도 교회 좀 나가보게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교회로 나가고 이들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져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 같은 정말 일어날 수 있을 일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정말 있었던 간증이거든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편지, 향기 나는 그런 편지가 되어서 저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오늘도 전하면서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품과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또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늘 살아가는 또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편지되어서 향기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규선 안수 집사님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또 남혜자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셔서 능력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여잡고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